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강이 50척이며 장은 길이를 가르치고 강은 넓이를 가르칩니다.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틴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에 틴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에 틴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강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1 좁으니 이는 틴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전 그 구조 아주 조밀하고 세밀하고 이런 우리가 무슨 교훈이냐?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핵심적인 것이 지성소 사건, 성소 사건, 성전 사건인데 42장은 성지의 총 면적을 지금 갖춰줍니다. 예수님 주변, 예수님이 활동하는 주변. 그렇게 구약은 예수님이 보좌에 계셨는데 땅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성전이 직접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활동, 예수님의 선교 사업이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2000년 동안 십자가 도가 다 전파가 되었고 이제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추수기에 변질되지 않고 알곡만 거둬들이는 첫대 역사가 이제 43장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전의 구조가 사방 이제 100척씩 자리를 정하고 바깥담이 100척씩입니다. 근데 동문을 향해서 이제 성전 지성소가 향하는데 정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는 부속 건물인데 지성소 뒤쪽입니다. 그 집이 3층 집인데 노아 방주도 3층이거든요. 노아 방주도 그 방주 역사가 예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공생활 3년 역사 3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 보좌의 수는 성부, 성자, 성신, 삼수가 완전수고 이 창조 세계의 수는 사방 동서남북.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지요. 그 완전수. 하늘과 땅 합한 수가 완전수인데 그 숫자에도 개념이 있습니다.
6절에요.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기둥이 없는 집,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나사식인데 보통 우리는 지금 계단으로 가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도 그랬지만은 이제 앞으로 수르바벨 성전 이제 에스겔과 묵시대로 수르바벨의 성전 짓는데 3층 올라가는데 나사식으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는 그런 집도 서울에 있죠. 틀어서 올라간 집. 그래서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아진다 그렇게 했고요. 7절에 그 한 방에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게 동문에서 이제 바깥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이제 문지기 방이 있고 쭉 들어가면은 이제 박석갈리 땅이 있고 그 궤도를 보면 분방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남편 골방들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강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구별된 방이다. 보통 방이 아니고 성소에 관계된 사람이 사용하는 방.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은 구별된 음식입니다. 제사 드린 음식.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하나님 대신으로 그는 레위 지파만 하고 다른 지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제사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도 제사하다가 문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스립니다. 안식일 범하는 사람은 직결재판으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민수기 15장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시내 반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직접 만든 피조물인데도 선악과 먹었다고 쫓아내서 죽였습니다. 오늘 피로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피로산 교회를 향해서 구약이 교훈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제멋대로 믿는데요. 믿음의 대상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안 믿으면요 우상이에요. 그 기독교가 우상화가 됐어요. 세속화가 됐어요. 그 일방 통행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못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더 준대. 그건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걸 구해야 되지 성경 밖에 거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마귀한테 쏘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요. 성령 역사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열매 있죠. 예? 성령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 외에는 전부 마귀 역사라요. 근데 성령도 나도 강명한 사탄도 나도 강명한 천사라고 변장하고 거든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신 역사 분별 안 돼요. 분별할 그런 지식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택했다는 건 뭘 갖추냐? 하나님과 똑같은 편에 섰기 때문에 택했는데 영적 지식을 주기 때문에 사탄 역사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마귀가요. 그렇게 안 속으려면 예수님께 접붙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었다면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 온유, 순종, 복종하는 마음. 그 성령은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에게 와서 9가지 열매 맺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뭘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다게. 성경 안에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절제도, 양선, 충성, 온유, 자비. 성령만 하지 마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덕을 세워야 되죠. 믿음에 덕이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덕이 뭡니까? 남에게, 옆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사생활이나 공생활이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흑암 시대에 우리 흑암과 싸우지 사람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교회에 올 때는 왜 옵니까? 은혜를 받으러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답답하니까 예배 드리고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목욕탕 왜 갑니까? 고생하러 갑니까? 왜 고생스럽게 찜질고 와서 땀을 빼고 앉아서요? 고통스럽게. 그러다 죽기도 하는데 목욕탕 준 사람이 있거든요. 심장마비로.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합니까? 하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몸에 건강이 좋고 그래서 돈 주고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도 예배 드리면 상쾌하고 죄를 씻었고 용서받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대로 전해주지 않고 다른 걸 전한다면 그건 사탄 단체지요. 사탄 단체. 예배 대상은 성부, 성자, 성신. 그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성전이 되고 그 예수님께 속한 것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것. 성일, 그래 3대 절기, 안식일, 다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그 물품은 성물, 그래 성미, 성자가 붙은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게 성미, 밥을 먹을 때마다 매 끼마다 한 숟가락씩 표시한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게 에스겔 44장에 성미가 나옵니다. 첫 숟가락, 첫 열매. 또 어떤 가정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맏태생은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과 성격 붙여놨어요. 내 것이다. 이거는 네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럴 때 그걸 속하려면은 하나님께 연락드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없다는 게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열매, 첫 태생, 짐승도 맏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침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와서 정리해 줍니다. 정리. 마음이 엉클어진 걸 정리해서 아주 상쾌하고 만족하고 내가 죄인 개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부족이 투성인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닫자고 그래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았잖아요. 도둑놈들하고 예배 같이 못하겠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사복음에 나오는 역사도 예수님이 성전에 2번씩 가서 막 뒤집어 엎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고 앉았고 돈 계산하고 이해타산하고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공짜로 믿으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갈라서자 못하겠다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일단 죄인이 교회 오면요 난 죽으러 간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난 죽으러 간다. 재물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양이나 소나 일단 선택이 되면은 그 죽은 목숨입니다. 그 재단에서 잡습니다. 그 피를 쏟고 살은 불탑니다. 예수님도 재물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재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나는 죽은 몸인데 주님께 속해서 살았으니까 주님만 자랑한다는 것이 성도입니다. 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건 악도입니다. 악도. 그런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의인만 평강을 준다. 그래서 의인은 죽어도 평강에 가지만은 이 무녀의 자식들, 무당들, 마귀한테 속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간판 붙이고도 귀신 단체가 쾌정시시 따블시시입니다. 뭐 발 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짐승탄 음녀다. 음녀가 뭐냐? 신앙 정조를 버렸다. 예수께 바친 연료가 되어야 되는데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정조를 공산당에게 손잡았다.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 용의 새끼하고 손잡은 것이 따블시시. 이것이 바벨 교회다. 한마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혼잡됐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마귀가 올라왔습니다.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래 이방 여자가 인물이 잘났어요. 그 솔로몬 마누라들이 인물 잘났지 호박 같은 못난이는 아닙니다. 어느 왕이 못난 여자 데려오겠습니까? 골라서 소문나만 데려오지요. 또 이방 왕들이 자기 딸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왜? 솔로몬가 이렇게 좀 덕벌렸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엄청나게 크니까 유익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솔로몬 모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게 선악과가 들어와서 탐심, 정욕, 물욕, 명예욕, 건세욕. 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 욕 좀 해야 되겠다.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불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둑질합니다. 사기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욕구, 불만에 죄에 걸렸어요. 이 세상 다 차지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예수님은 홀로 만족했어요. 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부족이 없지 않습니까?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도 최고 만족했어요. 내를 맞아도 만족하고. 왜? 조금씩 회복이 되잖아요. 주님 오시면 다 찾아주고 갚아주기 때문에 만족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있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건 체험한 사람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참 기쁨과 만족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늘 아쉬워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형이 바로 성전.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죠. 그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강약교회는 보이는 법궤, 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오늘 본문은 수르바벨 성전을 미리 묵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구약교회거든요. 근데 신약교회는 피로 산 교회, 그 예수의 피로 교회를 샀다. 이거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이 아니고 무형, 형상이 없는 영적 교회.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그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당, 집, 예배 처소. 또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한 부분적인 뭐 기둥도 되고 뭐 벽돌도 되고 그를 연결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첫대 교회는 어둠을 밝히면은 첫대 사명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어둠이 꽉 찼는데 어둠과 싸웁니다. 흑암 세력과 싸웁니다. 그것이 첫대 사명입니다. 흑암에 복종하고 흑암과 동참하면은 타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죽어도 흑암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이 기도해 줍니다.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이길 때 되면은 기도 안 하죠. 그렇게 하려면 새길 걸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면은 예수님 편아치가 되지요. 우리도 같이 인간적으로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이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치성물을 거기서 먹는다. 치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근데 엘리 가정의 범죄, 타락, 또 심판이 왔는데 엘리가 나이가 많고 그 자녀들을 관리를 잘 못해서요. 불량자입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뺏어다 먹고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 얼마나 괘씸해 나쁜 놈들. 그래서 전쟁터폰에 죽여버리고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엘리가 자빠져 죽고 그래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제사장을 삼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 아주 큰 선지입니다. 사무엘이가. 오늘 기독교 종말에 이렇게 사탄이 올라와서 부패 범죄될 때 어린 사무엘 순 같은 종들 하나님만 위해서 바쳐진 종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4절 자 제사장의 의복은 의복은 펫이거든요. 저 사람이 경찰이냐 군인이냐 제사장이냐 평민이냐 아니면 노비냐 옷에 따라 형부서 옷이 다르죠. 제수들 옷은 달라요. 왜? 또 병원 가면 환자 옷이 있죠. 그 어떤 환자가 죄인인데 병이 나서 이제 입원했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 감시를 잘 살피다가 허술한 틈을 타서 병원 복을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래 거리를 막 쫓아가는데 경찰이 보니까 환자가 도망간다. 분명히 무슨 곡절이 타서 붙들었어요. 저 앞에 가서 그게 강도님인데 병이 들어서 치료하러 받아갔다가 경찰의 눈이 딴 데 갔을 때 그만 도망쳤는데 금방 잡혔어요. 늦어 나왔죠. 옷을 보면 알아. 병원복을 벗고 가서는 못 잡을 낀데 옷을 입고 갔다. 근데 죄인이 제수 옷을 입고 도망가면 지가 어딜 가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잡히지.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가야 되지. 죄인 옷을 벗자. 옷이 뭐냐? 옷이 날개지요.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기약이 왔는데 신랑께서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혀줬다 했지요. 세마포. 옷 중에 최고가 세마포입니다. 그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는 배옷이거든요. 세마포는.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그 천주교는 요즘 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황의 옷 보세요. 멜류관 보세요. 교황. 그게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르고 육적으로만 치우쳤거든. 그 계룡산 가면 양도천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30년 전에 자기가 만왕의 왕인데 벌써 백말 타고 다니고 세마포 입고 금멜류관 쓰고 다녀요. 나이가 90이 넘어서 중풍 왔다 하더라고. 한쪽이 떤다 하더라고. 만왕의 왕이 중풍 걸리면 되겠습니까? 응? 그럼 껍데기만 그렇게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왜 그러냐? 포면이기 때문에, 교육욕이기 때문에 집도 정말 잣대가 안 모자라게 척수대로 지어라. 한자도 모자라면 안 된다. 그럼 계시록 와서는 예언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 한 줄도 빼먹지 말고 한 마디도 빼면 안 된다. 그 마태오 5장 17절 예수께서 나는 창조자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율법이나 선지서를 1.1도 나는 안 빼놓고 다 이룬다. 그래 예수지요. 그럼 지금 예수님 보낸 교회는 성경을 완벽하게 100% 주요시 여기고 벌벌 떨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주님이 고쳐주고 채워주고 깎아주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불순한 사람은 예수님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사장만 먹는 재물, 제사장만 먹는 재물. 그래서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 재물을 거기에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성전 안과 밖은 다릅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습니다. 할례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예수가 문입니다. 성전의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배가 엄숙하고 엄합니다. 옷도 함부로 입고 다니지 못한다.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구별된 옷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는 반드시 벗어놓고 나가라.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죠? 그렇게 내가 성도다. 그럼 거룩한 물인데 내가 더러운 세상에 섞이면 안 된다. 그럼 세상 사람하고도 어깨동무하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람 따라가도 안 된다. 그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나는 그들 가면 안 된다. 오늘 기독교는 공산당 따라가잖아요. 그건 악도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악도다. 너는 악을 좋아한다. 너는 선악과 질이다. 그래서 사상 전쟁, 사상 심판. 그래서 공산주의 용납한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까지 사랑합니다. 마귀까지. 예수는 마귀를 대적했거든요. 그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마귀 놈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 오늘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좌파를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좌파는 때려 부수고 그들 따라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건세 받으면 북진합니다. 양떼살이로 갑니다. 그럼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 국가에서도, 북한에도 많아요. 그건 예수 피만 가면 구원받습니다. 옷만 바꿔면 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사상이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요즘 386 세대들요. 태어날 때부터 공산당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지금 현 정부가요. 우리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조정하기 때문에. 이사 8장대로. 이 유다 사람이 느신 느말리아를 기뻐하지 실와를 싫어한다. 성경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유다를 새로 세우는 것이 선지국가인데 거룩한 옷이 있고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 못한 옷은 더러운 옷이고 회개한 옷은 성도가 입는 옷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가 목적인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 궁극적 제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제 짐을 지고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고 편지서를 주고 마지막 계시록 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분명히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옛날 선지서를 다시 연하면은 11장에서 증거 마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로 갈 사람이 된다. 7장에서 목록적 계시에서 하나님 인을 받아라. 인을 받아라. 인을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내가 새길 거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는 것은 은혜의 속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새길 것을 새기고 제사함 받도록 했습니까? 안 했죠? 뭐라고 써요? 사도행전 16장 41절에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한다 했죠. 그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믿으라는 거, 믿음의 법입니다. 어떻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믿어도 모르는데, 믿어도 새 일을 모르잖아요. 감춰놨는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인간이 어떻게 찾아 먹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맛있는 거는 혼자 몰라 감춰놓거든. 그래, 감춰놓은 게 있죠? 그때 잊어버리면 썩어버린다. 감춰놓을 때는 부부가 똑같이 말하고 감춰놔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잊어버렸다 날 찾아봐야지. 잠깐 썩어버리면 못 먹는 게.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은 지 혼자 몰라 감춰놨다가 며칠 지나면 폭 썩었거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사람이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에스겔서 2500년 감춰놨는데 이제 찾아 먹입니다. 안 주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는 너 이 성경 다 새겨야 제사함 받는다고 안 했어요. 나를 믿으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 베드로도 예수를 믿으라. 바울도 예수를 믿으라. 더 부르고 믿으라. 그렇게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불뱀 물린 사람만 그 놋뱀이 필요하지. 이방 사람들은 뭐 불뱀 안 물린 사람은 놋뱀 필요 없어요. 장대 놋뱀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 퉁퉁 부는 사람이 그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하지. 죄 없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교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 새끼요. 예수를 영접 못하면 독사 새끼요. 이번에 재림주 영접 못하면 또 독사 새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메시지는 피해예요. 피. 6월절 피해이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피가 일부 말씀에 성취된 6월절 양이기 때문에 피로 열매가 됐고 이제 재림주 만나려면은 모든 교회와 종들은 주님 피로 사신 안팎에 기록한 말씀을 다 새겨야 원죄가 빠져나가고 그 만왕의 빛나는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모든 종들이 보호자를 보고 쓰러진 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게 오늘 기독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가 있고 예언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7대 법이 있어요. 종말에는 믿어서 육체금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육체금 받기 때문에 여기에 구약 성전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 통로나 방이나 예배 방법이나 성물이나 옷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것인데 교회는 질서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요. 남의 사명 건드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이 보장됩니다. 수종들지 않습니까?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면 강단 지키는 목사님들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겁납니다. 주님 앞에 혼짝 날까 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강단서사는 술집에 못 갑니다. 극장도 못 갑니다. 괴로워 양심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좀
KNCC 신신학자들은 술병을 호주머니에 엮고 다니거든. 천주교 신부 술 먹죠. 담배 피우죠. 그게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41장 알았다면 입에 불똥 떨어뜨리고 콧구멍 연기내면 담배인데 그걸 봐도 모른다. 그건 악어가 하는데 악어가 뭡니까? 용이거든. 마귀거든요. 마귀 행동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못 깨달더란 말이죠. 기독교 장소에는 술, 담배 다 합니다. 한국신학대학요 완전히 술, 담배 다 합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60년도 한국신학대학에 하나 갔어요. 학생이. 덜렁덜렁하게 맨날 토요일 되면 술만 먹고 와. 외출 가면은. 내가 불렀지. 선임자니까. 당신 말이야. 신학생이잖아. 근데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하면 어떻게 해? 예수 망신시키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 뭐 성경에 술 금한 적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 했죠. 오늘 좀 취했긴 하지만. 맨날 그렇게 댕겨.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학교 졸업하면 목사 되면 된대. 그런 사람이 지금 교권 잡고, 기장이 돼, 기독교 장로에 있는, 통합학교도 다릅니다, 또. 장로가 좀 단체가 많은데, 못 쓸 단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신학자들, 세속신학. 그 아카데미 원장을 이제 만날 소지병 차고 다니요. 그 사람 성이 강씨지. 응? 아카데미 원장. 원로 목사, 그래도 국가에 또 원로 목사로 나간다고요. 이렇게 신앙이 타락이 돼가지고,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 묵시가 바로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미리 설계도를 써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여줄 때도 수르바벨 매 빠졌을 때 다리오 왕이 나왔잖아요. 성전 방해하면 대들볼 뽑고. 그래서 에스라 역사를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 정권도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 정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신이 와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강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시켜 감춰놨다가 이제 북방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오면은 이제 초막절에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세일 창조입니다. 세일 역사가 나타나면 민족도 다 돌아오고 세계가 다 알곡이 다 돌아온 역사가 타작마당에 타작이 돌아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사 41장 세타작기 했죠. 세타작기. 시바구니 아니에요. 이미 시바구니는 2000년 전에 복음의 천국과 씨를 뿌렸는데 이제 거둬들이는 타작기 역사라니까요. 타작기 역사가 이사야서의 90%고 씨 뿌리는 것은 예수가 씨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15절에요. 그가 안에 있는 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동행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제일 바깥에 경계선입니다. 사방 500척 정사각형입니다. 그 장대로 북편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이라. 그렇게 정사각형. 그럼 계시록 21장에 무궁세계를 보여줄 때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겠죠. 네모 반듯.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신님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 여러분도 네모 반듯한 게 좋아요. 아니면 마른 목골이나 뭐 사다리 꼴이나 삐뚤삐뚤한 게 좋아요. 그 떡도요. 먹기 좋다고 솜씨가 좋아야 떡도 하죠. 그냥 쑥떡이나 개떡같이 말이죠. 쑥떡같이 그냥 아무나 하면 보기는 별 맛이 없어요. 보기는 별 안 끌려. 근데 아주 예쁘게 떡집에 만든 건 아주 판에 딱 찍은 건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생명의 떡, 구원의 집. 그래서 사방으로 500척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은 왜 담을 쌓아야 되느냐 하면 속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속됨이 있게 그걸 구별한 겁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성경 안에 거룩한 것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속된 것이 선악과로 사람 몸에 들어 백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옷만 제사장 옷 입고 음식만 재물 뭐 먹으면 교만해져서 다 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야, 네 속에 선악과 질이 있다. 거기 나오면은 이제 마귀하고 동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무리 레위 지파를 구별시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질이 틀렸다. 질이 잘못됐다. 그렇게 에베소 좀 봅시다. 신약 성경 바울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었죠.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언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죽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인데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마귀 풍속, 이 세상 임금이 용인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 용입니다. 공중 권세 잡았어요. 용이. 그래서 뱀이 용이 됐어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질, 이 근본 본자, 본 아담입니다. 아담의 질이 말이요. 선악과가 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 독생자 사랑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접붙였어요. 의인의 몸에 죄인을 접붙였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하늘에 영으로, 흙은, 육은 흙으로 갔지만 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럼 1장 4절 보세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우리와 예수 관계. 자, 곧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습니다. 야곱을 복중에 택했다. 아니, 그 먼저 창세전에 이미 택해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렇게 원죄 자범죄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미리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 권세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와요. 막을 수 없어요. 자꾸 찬송이 나와, 속에서 나와. 찬송이 즐겁고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3장 보시면요. 2장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가 원수죠. 그 십자가로 죄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이 우상을 쳤어요. 금우상을. 그렇게 십계명 깨졌죠. 또 오소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편안인데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마귀 새끼, 선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지요. 예수를 통해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식구가 됐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었느니라. 자,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쪽 저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 머릿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게 성도는 한 단체요.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통하는 데가 있어요. 왜? 예수의 질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한 단체예요. 물은 물끼리 합치지요. 예? 한강물, 대동강물 갖다 놓으면 합치잖아. 물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갈라진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연결 잘 안 돼요. 왜? 선악각이 있어서. 근데 영적 사상으로는 찬송부를 봐요. 같이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 되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아주 미완성품이다. 그게 이제 새길 걸 다 새기면 초대교회가 돼야 완전히 되지. 필요상 교회는 이제 터만 닦아놓은 거예요. 씨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똥같이 되는 거지 뭐. 잡초가 오거지고 뭐 동네 깨고서 똥을 싸고. 그게 사탄 역사 아닙니까? 그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복잡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냐? 그건 바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요? 율법이요, 성령이요. 성령 안에서. 율법은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2000년간 집을 지었다. 그 마지막에 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녹 벗기고 에스겔 20장에 가마솥에 녹을 벗겨야 된다. 그 6000년 묵은 원죄를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대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 3장에 보면요 말씀했어요. 18절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뿌리가 없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 사랑이 뭐냐? 넓이와.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성전에 그 척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종점이 어디냐 하면요, 11절 보세요.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신약의 목사가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냥 전도인, 전도사, 선지자 나오고 사도지, 여기 목사는 한 군데.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직분은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 닮아져야 돼. 그럼 예수의 사랑,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알아서, 이 성경을 깊이 알아서, 목적은 예수님 닮아지라. 여기 장성한 분량, 충만한 신장의 분량인데 영적으로 그 말씀 다 받아 먹으면은 완전히 개조돼서 예수님과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는 예수께 접부터 예수 닮아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 하면요, 6장 좀 봅시다. 10절에요. 우리가 할 의무, 우리는 군대인데, 기독교 백말탄 군대인데, 여기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거짓말, 계계, 마귀의 깨를, 마귀의 그 계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계시록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 말씀 전부 다 덮어서라. 말씀을 옷을 만들어 입으라.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했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도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 끝나면요, 육신도 변화가 돼요. 정사와 그 사도들은 맞아 죽었다, 썩었다 부활되지만 우리는 안 썩고 변화되는데,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666이죠. 그런데 공산당 사상 따라가면 안 되지요. 어둠의 주관자들인데, 김정일 어둠의 주관자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영이 바다에서 난 짐승 7마리에 건세를 줬잖아요. 그렇게 공산당은 영의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대적이죠. 무신론, 적기도 국가죠. 손 잡으면 죄가 됩니다. 손 잡으면 범죄가 돼요. 손 잡으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계시록과 예언을 준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이긴 역사에서 또 이겨야 되거든. 이기고 또 이기고. 이는 악한 날은 앞으로 이제 후산년이 오고요. 악이 득세할 때 악한 날, 계시록 그냥 악마 득세.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사도들은 여기까지 줬거든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 덧붙여서 계시록을 딱 붙이면은 또 이기는 역사가 되지요. 그럼 바울이 싸우던 싸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땐 최고입니다. 근데 요한이 받은 계시록에 덧붙여야 영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예언이 있거든요. 예언 속에 복음이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성취되고 계시록이 성취되면 예언이 성취되고 율법이 성취되고 그다음에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1계명, 4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 그 5계명, 10계명도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되거든요. 선악과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또 십자가 필요한 예언으로 완전히 삶아버려야 돼. 그래서 6천년복은 원죄를 뽑아내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죽지 않는다. 몸이 죽지 않는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사느냐? 초대교회 산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초대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이리 와보자. 가보자. 어디 가는데요? 솔로몬 성전 터에 가보자. 가보니 이렇게 쑥대 바치라. 야, 이것 좀 보라.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성전 짓는다. 그것이 40장부터 청량이 48장까지 이 청량 끝나면 땅 제비 뽑는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55장 성가 부릅시다. 어려운 일 온다 해도 주의 능력 승리하리. 내게 능력 7배 줍소서. 만민을 살릴 건세의 말씀 내 입에 줍소서. 말씀의 불로 원수를 소멸케 합소서. 원수들이 애워싸도 철장 건세 승리하리. 내게 영감 7배 줍소서. 만민을 살릴
건세의 말씀 내 입에 줍소서. 말씀의 불로 원수를 소멸케 합소서. 한란 재앙 온다 해도 주의 축복 내게 오리. 내게 축복 7배 줍소서. 만민을 살릴 건세의 말씀 내 입에 줍소서. 말씀에 불로 원수를 소멸케 합소서.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 있네. 내게 영광 7배나 되리. 만민을 살릴 건세의 말씀 내 입에 줍소서. 말씀에 불로 원수를 소멸케 합소서. 기도드립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창조도 말씀, 율법도 말씀, 예언도 말씀, 복음도 말씀, 계시록도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예언을 완전히 전생갑주를 입고 공중 악의 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신 예수님, 주님이 이겼었으니 건세 주시면 저희들도 이긴 것을 믿습니다. 이제 또 이기는 백말탄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13사체를 아버지 예정해 두셨다가 이제 여호와의 초막절이 되면, 때가 되면 갑자기 일어나서 역사하시면 하루에 나라가,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초막절이 마지막인 것을 온 세계 흑암 앞에 나타낼 때에 흑암에 잡혀있던 포로된 주의 백성들, 종들이 다 돌아와서 선지국가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드러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고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 위의 것 찾는 믿음 주시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 찾지 말고 뒤에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시온산까지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큰 속들, 종들을 모아주시고 동방역사 선교사업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